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에 따르는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하기보다는 다만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야고보서를 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선교 사역은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이외의 소아시아 지방과 그 다음에 지금의 유럽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지역, 그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도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 에베소서를 왜 바울이 기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이 자매복음,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은 거의 구성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 강조점이 골로새서는 이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는 바로 그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그 머리 되어지는 그 몸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몸 되어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같은 큰 울타리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의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몸 되어진 교회를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면은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이고 또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었고, 그리고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히 흥왕되었어요.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 앞에 이 아데미 신상을 세웠는데, 어떠한 신전 앞에는 이 아데미 신상이 425피트,
그래서 메타로 환산하면은 약 130m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130m 되어지는 큰 신상을 세워 놓은 그러한 곳이 있는 신전도 있을 정도로 이 아주 우상이 굉장히 왕성했었다. 우상 숭배만 왕성했던 것이 아니라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빈번하게 다녔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또 물질이 있었던,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도시에 가면은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가서 모여 살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그들은 먼저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회당 예배가 마쳐진 뒤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교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떠한 시기와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역시 에베소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을 중심해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장소를 두라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 2년간 머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교회도 아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돌이킨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석 달 동안 거기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또 주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의 통행이 있었고, 그 통행은 그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이외의 사람들도 큰 도시인 에베소로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전하는 이 전도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역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생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시작되어진 교회였었고, 또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그런 그 교회는 아주 모험적인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곳에서 목회하지 못한 이 바울, 결국에 이 에베소 교회도 2년 정도 있다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지면서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 또 인편으로 소식을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그 갈등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그래서 바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러한 아주 내용이 믿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 그죠? 사랑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찬양했어요. 그래요. 그러한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그 부족함이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문제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어떤 간에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그러한 나라예요. 자, 많은 그러한 교회가 있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면 완벽한 교회인가? 완전한 교회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러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구름을 잡아 보았어요? 구름을 잡으려고 해 보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구름이 저 발밑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구름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름을 지나칠 때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구름을 잡아보세요. 그럼 손에 구름이 잡히겠습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가서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는가? 잡히지가 않아요. 글쎄,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손바닥에 약간의 물방울이 묻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은 떠 있는 뭉게구름, 그죠? 그 뭉게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뭉게구름을 가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멀리서 오면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그러한 구름을 산을 올라가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구름을 이렇게 지나치게 됩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지나칠 때 물론 비행기에서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더 낮게 구름이 떠 있는 산에서는 손으로 구름에 대해서 손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멀리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교회들의 문제가 없고 저 교회는 완전한 교회, 저 교회는 완벽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역시 그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간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완전한 교회는 오직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 그 교회들은 어느 교회건 다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떠한 갈등,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이기에 그 교회에 있어서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시작은 아주 모험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열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교회가 주를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에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고린도 지역도 역시 경제적인 부흥과 아울러서 우상에 대한 그러한 숭배가 많았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우상이 들어있던 재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우상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아주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었었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주어지는 그러한 은사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제들을 지적하며 그것에 대한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서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율법주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그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떠한 해답으로 바울은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교회들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그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결점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그러한 교회에 내가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되는가? 아니면 이 교회에 불이나 불법이 들어와도 되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가 원래의 그러한 의미를 퇴색시켜서 불완전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다 결점이 있고 다 완벽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여기에서 그냥 적당하게 행해야 되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면서 그저 내가 제일 옳은 것이냐 어떤 그러한 그 교만함으로 생활하거나 또 지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든 간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험적이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 1절 2절은 에베소서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해서 꼭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사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러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구분되어진 제자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터키의 다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제자들의 활동하던 때에, 그럴 때에 스데반의 죽음에는 이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간에 이 결국엔 사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로 그렇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사울, 이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사도인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다메섹으로 내가라는 길에서 예수님으로 그가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심을 하면서 단지 그냥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로부터 부름받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가르치다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수신자는 1절 중반에 보니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하는데 그 편지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괄호가 쳐 있고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 에베소를 중심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있어서 보내어지는 그러한 이 회람 형식의 편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돌려 읽게끔 행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어진 편지로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해서 에베소에 보내어진 편지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별 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수원세빛교회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다른 어떠한 이견 없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것은 원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한 이 말을 뒤에서 바로 그냥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뒤에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수원세빛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또한 불리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아주 염치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아멘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염치가 없는 사람들. 왜요? 나를 향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아주 거리낌 없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찬양대는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죠? 저 성도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판단이 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말 너 믿음 있구나, 믿음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의 평가가 있겠는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만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몰랐겠어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그들을 평가할 때에 물론 바울도 100%다 정확한 그러한 어떤 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그들의 믿음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평가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을 좋게 평가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요. 제가 수원 새벽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수원 새벽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 어떤 이력을 장황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력에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나타내는 이력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되어지면은 명함을 올리는 거예요. 명함 보면요. 그 작은 그러한 그 용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것이 빼곡하니 듬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빼곡하니 채워져 있어요. 많은 그런 이력들을 적어놔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고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몇 년 동안 행했고 이런 어떠한 이력들을 아무리 내놓아도 주님이 너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다 소용없는 거다. 근데 주님이 너 뭐 했니? 한번 이력을 내놔봐라. 저는요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내놓을 게 별로 없어도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은요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칭찬하시는 그런 것은요 믿음이야.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네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얼만큼 네가 잘했느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 아니라 너는 정말 믿음으로 행했다.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요 무엇을 행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은 무슨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에 더 진보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향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어떠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그냥 교회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우에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확 불어났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키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그래서 수원세빛교회 성도 아무개여 너는 정말 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호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그 호의예요. 이 호의가 우리가 있어야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야. 그죠? 평안, 평화, 평강.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 그죠? 염려, 투성이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축복할 때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비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험난한 세상이다. 자,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신실한 그러한 이 성도들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가 더 힘쓰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결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짐으로 더 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